여러분, 지난 한 주간 홍해 바다를 잘 건너고 오셨습니까? 고난의 홍해였습니까? 은혜의 홍해였습니까? 은혜의 홍해였습니까? 물론 그 홍해는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홍해라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은혜의 홍해라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지난주 노회 시찰에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울릉도에 다녀왔습니다. 울릉도를 배를 약 4시간 동안 타고 들어갔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배멀미가 좀 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멀미약을 주시는 대로 다 먹었는데 결국 멀미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멀미를 하고 배에 가는 동안 계속 앉았다 누워있다 반복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나? 홍해의 말씀을 2주간 전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또 이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다시는 내가 배를 타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배에서 내려서 그날 하루는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돌아왔겠습니까? 배를 안 타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배를 탔습니다. 배를 안 타고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멀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멀미를 안 하고 오니까 정말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미약을 똑같이 먹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멀미를 안 하셨던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노하우를 물어보니, 목사님, 멀미약을 잘 드시고 배에 타자마자 눈을 감고 주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홍해라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쫓아오기도 합니다.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발 뒤꿈치까지 따라옵니다. 또 그것을 피했는데 눈앞에 홍해라는 커다란 바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쭤본 대로 지난 한 주간 은혜로 사셨을 수도 있고 고난으로 살아오셨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늘 변함이 없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4월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5월 1일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하루가 똑같고 한 주가 똑같고 한 달이 똑같습니다. 작년 5월 한 달을 생각해 보면 또 이번 5월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찬송과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삶으로 돌아가는 것도 다른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고난의 연속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내 삶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의 삶이 은혜의 홍해를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탐 크라우터의 책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9가지 중 3가지를 말씀드렸더니 또 나머지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3가지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모든 일의 기초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 모든 일의 기초를 삼으라. 또 고난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과 계속되는 관계를 키워나가라. 그리고 3번째는 천국을 그려보라. 이 3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멀미하는 순간을 생각해 봤습니다. 힘들었던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 장로님들과 수련회를 올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고통받기 전에 내가 즐거웠고 행복했던 그 순간, 그리고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내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순간, 그리고 이제 정말 힘이 들었을 때는 천국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있는, 거의 건넌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애굽의 군대와 병거가 쫓아왔을 때 그들은 극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에서 죽게 하는도다 라고 심한 말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로 인도한 것은 나의 뜻이니라. 그리고 이 홍해를 지나고 이제 저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이 홍해에 수장되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너희가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거대한 바다가 출렁거리고 있고 뒤에서는 그토록 두려웠던 애굽의 군대들이 소리 지르며 그 말발굽 소리를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눈앞에 있는, 또 내 뒤에 있는 두려움에 늘 어려움에 쌓여 있다라고 절망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홍해로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짧게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전체를 확장시켜 보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의 한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대로 순종하라 명하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라 명하시는데요,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씀에 앞서서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가리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홍해가 동풍이 불어서 갈라지고 바닥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좌우에 물벽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될 그곳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고 외치며 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극한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그것을 보면서도 믿기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난과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정말 일어나다니 하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떼는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원망의 소리가 가득 찬 자신의 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손을 열었을 때 그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눈앞에 있는 홍해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절망과 두려움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였을 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발걸음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좌우에 물벽이 세워집니다. 모세는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선뜻 갈 수 있을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볼 수는 있지만 막상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기적이다 해서 썰물이 돼서 물이 빠질 때 걸어가는 모습 많이 보셨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어서 좌우에 물벽을 높이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족관에 가보면 수족관에 물이 높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거기에 이렇게 강화 유리로 막기 때문에 그 물이 쏟아질 염려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그것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바람의 힘으로 좌우에 물벽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뜻 발을 내민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면 우리는 이제 그곳으로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래야 홍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고난에 사로잡혀서 내가 은혜의 홍해로 건너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삶에 한 발짝 떼서 그 홍해 마른 땅을 직접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평생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경험하고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로는 내가 받은 그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면서도 순종하며 홍해를 건넌 후에도 순종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홍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절반쯤 지났는데 그러면 뒤에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그저 홍해로 건너가는구나 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애굽의 군사들도 병거들도 홍해가 갈라졌다, 우리도 나아가자 쫓아옵니다. 이게 어찌된 노릇입니까? 이 홍해를 가른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애굽의 군사와 병거들도 이 길을 들어온다면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인데 왜 저들이 이 길에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를 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애굽의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은 말과 병거를 타고 왔습니다. 그 속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심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인원을 200만 명으로 예상합니다. 폭이 1km가 돼야 되고요. 길이가 이제 2에서 3km로 예상을 합니다. 시간은 6시간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성경의 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200만 명 이상이 폭이 1km 되는 이 홍해의 길에서 길이가 3km 정도 되는 거리를 건너려면 약 6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은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였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막고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지럽히시고 그들의 병거의 발 바퀴를 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홍해를 건널 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건널 쯤에 모세가 다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라졌던 바다를 홍해를 합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병거와 마병은 거기에서 심판을 받고 수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발을 떼고 마른 땅을 걸어갔던 이스라엘과 모세, 그리고 쫓아왔지만 결국 끝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애굽의 군사와 병거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주어질지라도,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27절과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걱정이라고도 이야기도 하죠. 근심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조금씩은 다 있으시죠? 예. 이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크리스찬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두려움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경외함으로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바꾼다고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표현, 우리가 그분을 따르겠노라, 그분을 의지하겠노라고 하는 가장 귀한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어느 상황이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또 그 상처를 똑같이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이다, 염려와 근심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라는 큰 바다였고요. 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병거의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건강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 부모님, 또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사업, 또 내가 잘 아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고민할수록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결국 그 두려움에 점점 빠져들고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향한 이 경외함으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더 크게 생각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바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를 건너기 전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좌우를 보면 물벽이 높이 솟아서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두려움도 있고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소리도 들립니다. 그 소리도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저 목적지,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생각하며 천국을 그려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홍해를 건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도 건널 수 있구나. 빨리 가서 저들을 잡자.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다가 물이 합쳐집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단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고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완전히 건넌 이후에 그들의 모습, 시신들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려움이었던 홍해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갈라주셨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었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히 믿음 안에서 자유로운 해방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를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뒤를 이어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또 여인들과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건넜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이라고 생각했고 장애물이라고 생각했고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바꾸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가 고난으로 생각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고백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지나갈 삶 누구의 은혜입니까? 선뜻 말씀 못 하시죠. 또 지나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홍해를 보고 홍해를 건널 때도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만 쉽게 고백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건너면 우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과 또 은혜로 바뀌어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또 나의 앞과 뒤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좌우의 벽을 지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고난의 홍해를 은혜의 홍해로 바꾸십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믿기 시작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합니다.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죠. 그런데도 그것을 선뜻 믿지 못하고 따라오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자신들의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고난의 시간, 고난의 홍해를 보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의 홍해를, 이 어려움의 과정을 이끄시고 또 바꾸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와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만져보라,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시면서 그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직접 찾아가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기적의 현장에, 은혜의 현장에 세워주셨습니다. 고난의 홍해를 은혜의 홍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은혜의 홍해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았다. 이것은 여호와의 손, 권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의 시간, 이제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홍해에서 은혜의 홍해로 건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직 홍해를 건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를 찬양했지만 또 다른 홍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에서 계속 만났거든요. 그렇다면 잠깐 그것이 고난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홍해 역시 고난에서 은혜로 건너갈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고난의 홍해를 은혜의 홍해로 바꾸어 주신 주님,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의 삶을 돌아봅니다.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으므로 이제는 세상의 두려움을 넘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보일지라도 닥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무사히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